자, 오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여인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까지도 누구도 지금 만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인가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항상 지금 울면서도 무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만나 주셨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도 아니라 바로 일곱 귀신이 들렸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처음으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도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그 빈 무덤까지도 살펴보고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첫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했지만 누구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과거가 일곱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자존심이 들 겁니다. 그래도 소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우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데 또 여인이고 일곱 귀신 들렸고 또 근본도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 그 여인은 무시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울기는 했지만 무덤 옆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여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13절 보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15절에도 보세요. 이번엔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우느냐 마리아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너가 그렇게 울고 있는, 너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 나 여기 있어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여러분,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울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하고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뒤로,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여러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이켜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 여인은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인에게는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잊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그게 믿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았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우는 거예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죠? 15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뒤로 돌이켜 보았지만, 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그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동산지기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건 뭐죠? 어디에 예수님을 두었느냐, 어디에 옮겨 두었느냐 알려만 주시면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다시 한번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15절에 하는 거죠. 자, 16절에 예수께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의 오늘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교회에서 이 말씀 읽다가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 여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그저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눈물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여인의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마리아야, 선주야, 누구야 불러주실 때 이 마리아가, 여러분 14절에 돌이켰던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자, 14절에 뒤로 돌이켰던 단어가 또 나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거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돌이켜. 이 돌이킴은요, 이제는 주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돌이킴이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돌이켰던 것은 동산지기로 보았던 착각의 눈이었지만, 이제 마리아라 라는 이름을 이 여인이 듣고 나서 돌이키는 이 눈이 띄어지는 거고, 부활이 믿어지는 거고, 부활이 열려지는 거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시야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 권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뒤로 돌이켰던 것과 이제는 동산지기가 아닌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부활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역사의 순간이 이 여인이 된 것입니다. 돌이켜. 이 여인이 보세요. 히브리 말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라보니. 라보니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랍비요. 선생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본이라는 말 자체가요, 원어를 보면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랍비어라는 그냥 불렀던 랍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이 안에는 감탄사가 있고 이 안에는 감격적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라보니. 여러분, 처음에 동산지기로 보았던 고백과 전혀 다른, 이제 내가 사모했던 주님으로 이 여인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라보니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눈물이 가득했던 무덤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이제 평강이 오고 이 여인에게 비로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8절 시작. 나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어떤 여인이 되었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만들어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증거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19절에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일조한 1등 공신,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제자들까지도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휩싸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그 위협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들이 모인 곳에 무엇을 닫았더니, 자, 거기 밑줄을 쳐보세요.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죠? 그냥 닫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은신처가 공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은둔의 장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제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떨며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이 장소를 알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무덤에서 울고요, 또 제자들은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고 떨며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실 여러분, 제자들도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도 얼마나 빨리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 수건과 그 놓인 옷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누워 계신 것은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서도 나는 죽고 부활한다라는 말을 몇 번째 제자들은 들었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복음도 들었고 눈으로 가서 무덤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었다라는 말은 뭐죠? 그럼 예수님이 무덤 안에 안 계신 것을 알면 부활하신 것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의 두려움은 더 큰 거예요. 현실의 두려움이 더 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분명히 믿고는 있지만 현실이 더 큰 거예요. 걱정, 유대인들의 위협 이런 것들이 더 두려워서 그들은 문을 꽁꽁 닫고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네, 19절 보세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운데 서서, 또 21절에도 2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가운데 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현실적인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19절, 21절, 26절 무려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 그들이 없는 한 가지, 그 평강을, 에이레네를 부활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며칠 전에 그렇게 당하신 그 증거들, 흔적들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에이레네의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이룬 평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에게 그냥 안심시키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통해서 얻은 에이레네를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한 번 또 이르시되,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사람은 언제나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또한 요동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강이 오는 순간 그 제자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덤을 바라봤던 그 여인의 시선이 이제는 더 이상 평강이 찾아오고 나서는 무덤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고, 또 이 제자들도 여러 번의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제자로서 문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을 박차고 문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그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너가 두려워하지, 너가 염려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평강과, 그리고 나도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평강을 예수님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강입니다. 너와 함께 한다는 평강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한다라는 평강을 예수님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이런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첫 번째 평강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위축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평강이었습니다. 근데 21절의 평강은 사뭇 다릅니다. 21절의 평강은 무엇이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요? 그냥 평강을 얻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사명을 그들에게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의 그저 위축된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위로를 주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은 그저 내 마음에 안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 에이레네의 평강은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파송을 받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과 평강은 사명을 주시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저 나 하나 평강을 누리기 위해 가정이 안정감
감을 갖기 위한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에이렌의 평강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내게 주시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평안을 얻었을 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기 밑줄을 쳐보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낸다는 곳이 어딥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나가기도 무서운데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도록 파송장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위협이 있고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전한 핍박이 있고 여전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받으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다시금 이 사람을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명받은 제자로, 이제 파송받은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여러분, 한숨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평강으로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며칠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죠. 뭐 재미로 사람들이 같이 가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 보든 안 보든, 거기가 어떤 장소이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장소여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안에는 사도행전적인 약속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이 본문의 말씀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고 평강을 받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생기,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지금 놀라운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 파송의 이유, 파송의 사명,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것이 2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믿음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해지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이 죄 사함의 복음 안에 누구는 받아들이면 사해집니다. 그러나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사해지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에는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사해지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또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용서되지 않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23절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복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는 사해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거부한다면 누구에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이 떨고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방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찾아가셔서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의 정말 중요한 사명, 전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는 교회 안에서 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와 사명은 교회의 존재 이유요, 교회의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가 무엇이죠? 교회의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죠?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파송입니다. 복음 전함입니다. 그리고 23절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구제하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복음 증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저 우리만 평안함을 얻기 위한 평안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요동할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단지 추모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운 자에게는 평강을, 파송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숨을 내셨다라는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숨을 내셨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호흡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호흡 있죠? 호흡, 한번 숨을 들여 마셔보실까요? 한숨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호흡이요, 어떤 호흡일까요? 여러분의 숨은 이제 새로운 호흡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호흡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창조의 시작, 새로운 피조물. 이제 이 평강을 뛰어넘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평강,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파송이라는 거예요. 증거,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3가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염려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염려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염려가 또 우리 앞에 있고 항상 있어요.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어렴풋이 믿고 있고 눈으로 보기도 했고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들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문만 닫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좋은 가족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아닌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을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평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려운 자에게는 평강을 주셨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사명 없이 평강만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라 그저 편안함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늘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축도하죠?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우리 교단은 있을지어다입니다. 이건 뭐죠? 이것은 받으라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게 뭐죠? 평강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어요.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는 그 평강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새벽 예배 때 샬롬 샬롬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바꾸세요. 무엇으로? 따라합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무엇이죠? 이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닫혀있는 문이 닫혔다는 것은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고, 마음이 닫혔다는 것은, 문이 닫혔다는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 이제 문을 여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명자, 증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시 사도로 만들어 주시고 제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강단이 이제 더 이상 그 부활의 감격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울감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그것을 전하지 마시고 이제 강단에서 부활의 기쁨, 마리아가 라본이 말한 것처럼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문을 열자. 문을 여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